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죠. 오늘은 이단적 사상들의 허구성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단적 사상의 허구성에 대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역시 그리스도이시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 할 분이 누구시냐 거죠.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 천사 숭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18절에 19절 말씀인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꾸며낸 겸손, 위선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그 뒤에 있는 천사 숭배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대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들어보시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그래서 거짓된 겸손이 나왔다는 거죠. 교만한 것이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해야 한다. 그것이 곧 겸손한 행위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꾸며냈던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그분을 경배하냐? 그건 교만한 것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천사 경배해야 된다. 이런 거에 속아 넘어서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뭐가 천사라니, 인간이 천사라느니. 인간이 왜 천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천사는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인데 무슨 천사를 경배하고 그래서 이것을 겸손한 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배하는가? 겸손한 채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는 헛된 일들이었다. 18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본 것에 의지하여 이런 천사 숭배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지금 특히 천사 숭배돼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내가 천사 봤다. 헛소리하지 말아라. 꼭 헛된 가르침, 헛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꼭 본 것을 의지하는데 본 것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본 것이 없냐? 그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뭐 봤어? 본 것을 따라서 뭐가 보이면 그거 좋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위험하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신비적인 체험을 의지하여 그것을 자랑한다. 뭐가 보인다. 환상이 보인다. 자꾸 그러면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이 요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거짓 교사들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너는 뭐 봤어? 봤다고. 띠뛴 사람이 하늘 올라가면 봤다고. 그거 진짜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 다 어리석은 거란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장난질을 쳤다는 거죠. 이거 또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 이성 또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18절 말씀은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천사 숭배도 안 해? 이런 죄인, 이렇게 이단들이 꼭 악한 세력들은 자기가 잘못 믿으면서 잘 믿는 사람,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어둠의 세력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치부하거든요. 꼭 이단들이 그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은 옛날부터 항상 그랬어요. 거짓을 진리처럼 얘기하고 참된 진리를 거짓처럼 잘못 덮어 씌워서 자기의 거짓을 가린다는 거죠. 이단 사상 18절 말씀에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해 부립니다. 야, 천사도 안 봤냐? 야, 너 환상도 못 봐? 저런 신앙생활을 잘하잖아.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헛된 것을 쫓으면서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의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결국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좇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을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보이는 것도 육신의 생각도 좇으면서 자기가 신비한 체험이나 쫓아가 죽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봤어? 뭐 들었어? 꼭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말세지 말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이는 것 같지, 잡히는 것 같지만 이게 참된 진리라는 거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대단한 뭐 봤으면 거기 뭐 능력이 있는가 보다. 헛된 능력, 다 헛된 것들인데 그 능력으로 좇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단의 세력을 좇는 것들은 다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어리석은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어제 첫 번째 말씀이니까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 핵심은 여기 19절 말씀이죠. 핵심이 같이 이가 되었습니다. 시작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군가? 머리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거짓교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18절 말씀 결국 아무도 꾸며낸 겸손가 이 말씀을 18절에서 시작된 이 말씀은 이제 끝내는 부분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헛되이 과장하는 이유입니다. 머리는 역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육체의 마음을 좇는 자들인 그들 육체의 마음을 좇는 자들은 즉 천사 숭배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이죠. 그들은 진리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제거하여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 없는 몸과 같이 되어 결국 험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붙들어 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은 육체적인 마음, 육체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조차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아요. 주인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천사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관심 없고 천사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지만 천사를 숭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얘기를 그냥 꺼내는 것뿐이에요. 신은 천사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그들에 대해서 주님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머리 얘기를 왜 굳이 하시냐면 머리가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이 결국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잊어버린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도리어 천사를 숭배한 자들인데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그걸 부인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가짜들이죠. 교회라는 것은 결국 19절 말씀 뒤에 말씀 나오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결국 몸은 성도들인데 몸은 교회로서 교회의 구성원인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죠. 교회죠. 각 지체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긴밀히 연합되어 있으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양육하심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대체하여 자신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교회가 자신들의 머리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머리가 주님이셔야 되고 그래야 온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몸이 교회 성도들, 즉 교회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하고 영향력을 공급해서 결국 몸이란 교회가 자라게 되고 성장하고 충만하게 되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 없는 몸인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이죠.
오늘 갔는데 버스를 탔어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 공포 영화입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그분을 장치 인정을 하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 영양분이 다 내려오죠. 요한복음 15장 10장 말씀이죠. 그분이 들어가면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고.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영적 영양분을 다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몸은 교회, 즉 교회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몸이니까요. 교회는 성도의 몸이면 성장하고 자라고 영적인 충만을 받는데 거짓 교사들은 머리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장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영적 공허할 뿐이다. 허무할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의 허구성이죠. 헛된 것에 쫓고 사는 사람들이다.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로 대치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이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이시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천사 숭배자들의 한마디를 말씀하면 머리 없는 신앙생활자들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성장과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자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이단적 사상대 허구성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요. 천사 숭배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졌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 헛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보이는 것을 줬고 뭐가 들렸어? 들린 것을 주고 이런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좇아야 할 것이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꾸 많이 모이는 데만 자꾸 신경을 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이 모이면 좋긴 하죠. 나쁜 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진양이고 참 신앙인데 그건 자꾸 보기에 고리타분하게 느껴거든요. 말씀? 이거 누구 다 아는데 순종도 안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꼭 그런 얘기 한다고요. 말씀 들어봐서 골로새 말씀 알아? 모르는데.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주석적인 설교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성경책만 어디 끼고 다니면 다 성경 아는 줄 알아요. 백과사전을 끼고 다니면 백과사전이 박사가 되는 것인지 백과사전 비고 자면 백과사전 그게 다 내 머리에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서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에서 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 진짜 세상 말대 진짜 백인데 그걸 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을 보이고 들리는 것만 쫓아서 보니까 교회들도 이상하게 돼버리고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돼서 결국은 주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책망되고 책망 듣고 주의 나라에 갈지 말지 고민해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단적 사상대 허구성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 오늘 두 번째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계, 세 번째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성경 말씀 통해 분명히 아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지 마라, 보지 마라, 맛보지 마라, 건드지 마.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했는데 이거 다 헛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금욕적인 것이 그리스도를 닮고 신앙에 성숙하는데 수단과 방법으로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적인 것만 좇는다 그래서 신앙에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할 때만 그분과 하나가 될 때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고린서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을
주소하고 해석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연합할 때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할 때다.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머리 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머리인 주님과 우리 하나, 머리와 지체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의 핵심까지 다 들어가네요. 우리가 뭐 하지 마라, 금목적인 거 만지지 마라, 먹지 마,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삶,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즉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쉽게 많이 속는 것이 아닙니까? 금욕주의전 삶이 목적이 될 수도 없다. 그건 주님을 닮는 신앙생활의 수단일 뿐이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규례에 나오네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규례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 이미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 배웠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헬라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씀인데요. 참된 지식이신 그리스도에 비해 우리 골로새 말씀 핵심은 무조건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질문 드리면 모르면 무조건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머리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무조건 성경의 중심도 그리스도이시지만요. 참된 지식이신 그리스도에 비해 저급한 인간의 지식, 또 영주의자들과 같은 거짓된 진리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초등학문에서 어떻게 했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 저급한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저급한 지식인 초등학문, 영주의주의 같은 이런 헛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었거든.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초월한 것들인데 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하여 버리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꼭 신앙생활 때도 뭐 하지 마. 뭐 해. 이게 중심이 돼버리는 사람들인데 그게 위험하다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다 죽었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는데 왜 율법에 규례에 순종하려 하느냐. 결국 율법에 순종하려 하느냐. 그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은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 아래 살죠. 은혜 법 안에 사랑의 법 안에 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규례는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곧 21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규례는 뭐입니까?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지켜야 돼.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언뜻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신앙생활 금지 명령 통해서는 그들은 금지 명령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접촉과의 분리를 요구하면서 외적인 금지 명령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결국 금욕주의는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거죠.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아라. 즉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은 지금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신앙을 내적 확신이나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외양, 겉으로 보이는 외양이나 규칙을 그 중심에 두고 그게 중심이에요. 그대예요. 금욕적인 삶.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던 거죠.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 22절 말씀이죠. 이런 규례는요. 이 모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헛된 것이 일시적인 것이네요. 세 번역 22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은 결국 사람의 명령, 사람의 규정이고 교훈에 불과하다. 결국 규례죠. 규례, 율법이죠. 이 규례가 요구하는 것들은 일시적이며 부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다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제한하거나 속박할 수 없다. 금욕주의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경계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주의, 오늘은요 천사 숭배, 세 번째는요 금욕주의. 우리가 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건 다 이단적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여서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떠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이건 전부 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이단적 사상들, 골로새 이단적 성격을 결론적으로 23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렇죠? 오직 육체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하지마, 뭐 해, 하지마. 또 이 자의적 숭배가 무엇일까요? 자의적 숭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죠. 이거 자의적 숭배입니다. 이거 자기 중심이죠.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데, 완전 사사기 같이 왕이 없으면 참은 지 맘대로 섬기는 것처럼 꼭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주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는데 진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섬기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이 자의적 숭배로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죠.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꼭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이죠. 천사 숭배 오늘 배우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겸손이다. 겸손한 채 하는 거죠. 천사 숭배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는 모양이다. 금욕주의를 의미하죠. 자기 생각대로 섬기고 위선적인 겸손하고 금욕주의 같은 이런 것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게 보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 있게 보이지만 결국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 즉 육체적인 욕망을 얻지 않은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죄악된 본성, evil nature라는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참된 구원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본성, 육체는 죄의 뿌리, 육체의 욕망을 갖다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자의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위선적인 겸손하고 금욕주의라고 해서 자기 몸을 하지마 해. 금욕적인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육체적인 욕망, 육체를 따른 것, 즉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아무리 해도 죄 짓는 데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 육체적인 본성, 육체는 죄된 본성, 일부러 네이처라는 육체적인 약한 본성에서 우리를 이걸 제거하고 주님만을 좇게 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거짓된 우상숭배 종교들이 얼마나 몸을 찢고 칼로 갖다 TV 같은 데 보면 칼로 열왕기서 18장 나온 말씀처럼, 열왕기서 상서 말씀처럼 우상숭배자들이 지들 섬기는 귀신들을 잘 보려고 몸을 찢고 막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제 아무리 100번 하고 죽을 때까지 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그들은 얼마합니까? 가다가 또 절하고 또 가다가 몇천 배 어디까지 절했다고. 그런다 그래서 육체적인 23절 말씀처럼 육체 따르는 것, 즉 육체적 욕망을 제한하는 육체의 탐직,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데에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좋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좋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참된 신앙생활 우리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신앙생활을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다음 절 말씀 3절 1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 나오는데,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살아갈 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나간다. 그게 골로새서 말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죠. 환상을 보고 귀에 듣고 느껴지고 그런 신앙생활인데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혀 없다 그건 아니지만 그게 신앙의 핵심은 아니다 그건.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죠.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는지 지금 연합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죠.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 연합한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말씀 아십니까? 주님과 연합한 데가 무엇입니까? 연합한 신앙생활이죠.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참 신앙생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하나 돼 주님과 연합한 신앙생활을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연합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신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시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한 하나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데무노 괴테는 아름다운 건축을 감상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하고 올바른 장소에 지어졌는가, 두 번째는 무너질 염려 없이 안전하게 지어졌는가,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이 괴테의 질문을 토대로 어떤 익명의 크리스천이 만든 나의 신앙에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몸이 필요하고 올바른 곳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것이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의심에 무너질 염려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오늘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믿음 갖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주일날 하루 은혜 받은 잠깐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른 나의 신앙에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 위에 저와 여러분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여러분은 율법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할 때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음을 깨달고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단의 쓰레기고 영원토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하나 될 때만 변화되며 성숙할 수 있음을 깨달고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거라까지 이단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된 죄대 참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